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 각 가정에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길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보시면서 인사 한번 나눕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네. 시편 23편은 어릴 적 목동이었던 다윗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시입니다. 양은 배가 고플 때 어떻게 합니까? 매 하고 울지요. 목이 마를 때도 어떻게 합니까? 매 하고 웁니다. 때로는 못된 짐승이 확 달려들 때도 어찌합니까? 매 합니다. 때로는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어찌합니까? 매 합니다. 그 소리 듣고 목자는 한 걸음에 달려오지요. 목자는요, 양의 그 매 하는 소리, 그 소리만 들어도 아픈지, 위험에 빠졌는지 그 상태를 다 압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나를 아십니다. 속이 상해서 주님 이라고 그 한마디 내어놓을 때 왜 속이 상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가 아픈지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 목자 되신 주님께 입을 닫고 살지 말고 입을 열고 사는 성도가 됩시다. 양의 필요를 채우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빈잔을 채우십니다. 목자는 양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사나운 늑대, 곰, 그리고 이 여우가 양을 죽입니다. 그러나 하는 작은 그 초파리도 양을 죽입니다. 이 양의 코에 초파리가 날아들어서는 알을 낳습니다. 이 알이 부화되면 듣기 좋은 말로 애벌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구더기. 이것이 코를 타고 뇌까지 올라가면 양이 미쳐서 날뜁니다. 얌전하던 양이 들이받고 들이눕고 뒹굴고 그러다가 결국 죽고 맙니다. 하지만 양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르면 이 기름이 코를 타고 흘러내려서 초파리가 엥 하고 날아들다가 이 코에 그 날개가 엉겨서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이처럼 초파리가 양을 죽음에 이르게 하듯이 성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의 초파리가 있습니다. 죄가 날아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죄가 마음에 날아들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아멘. 죄의 초파리가 마음에 날아들면 이 마음이 부패합니다. 이 죄의 초파리가 생각에 날아들면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아멘. 생각은 온통 죄 지을 생각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무엇을 즐거워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
그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온통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아담처럼 남 탓하고 가인처럼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살인하고 아간처럼 좋은 것 도둑질하고 사울왕처럼 헛된 상상력에 사로잡히고 말은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백성들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사사시대처럼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요. 어디뿐입니까? 죄의 날파리가, 죄의 그 초파리가 날아들면 도박에, 폭력에, 폭언에, 그리고 술 중독에, 게임 중독에, 거짓말에, 부적절한 관계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죄가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양이 죽음에 이르듯이 죄로 인해 인생은 저주와 심판과 불지옥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죄의 초파리는 눈에 보이는 날아다니는 초파리는 에프킬라로 잡을 수 있지만 죄의 초파리는 에프킬라로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이 죄의 초파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를 통해 구원하신 성도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요, 원수를 이기고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5절 보니까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했습니다. 원수가 다윗을 죽이려 왔습니다. 하지만 목자 되신 주님께서 원수를 물리쳐 주셨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원수 앞에 상, 이 상이라는 것은 잔치상입니다. 잔치상을 그득히 차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죄로 그리고 영원한 그 심판과 멸망으로 몰아넣는 그 마귀를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그 천국을 우리에게 상으로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셨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원수를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은 떠나실까 안 떠나실까? 열의 9은 떠나요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히려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내주하는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다른 말로 성령의 그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도 충만해집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한 집사님이
직장을 새롭게 구해서 갔는데 이 직장은 서로의 그 잘못을 덮어주기보다 들추어내어서 사장님 오늘 이 친구가 이거 잘못했고 이 친구는 이거 잘못했고 서로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 회사 분위기가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험악하겠지요. 서로 남 탓하고 서로 비난하고. 이 집사님도 가자마자 그런 비난을 듣습니다. 나도 한 성질 아는데 여기서 뭔가 확 올라올 때에 그때 성령님 내 마음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나를 비난함에도 나는 오히려 그래요 내가 더 잘할게요 하면서 오히려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게 되지요. 남은 나에게 험하게 말을 했는데 내가 돌려보내는 그 말이 선하게 가니까 다시 돌아오는 말이 선한 말로 좋은 말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험하겠던 회사의 분위기가 직장의 분위기가 이제는 서로 덮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느 날 사장님이 당신이 들어온 다음부터 회사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 그러며 월급까지 올려주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그 영적인 분위기를 마귀에게 뺏기지 말고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가는 성도가 되실 축복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 내가 그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그릇이 넓은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그릇이 마음의 그릇이 간장 그릇 같은 성도 되지 말고 넓은 대접 같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나를 죽이려는 사망이 죽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는 나를 죽이고 성령은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 나를 죽이려는 죄를 죽입니다. 홈쇼핑에서 프라이팬 광고하는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기름도 붓지 않았는데 거기다가 계란 하나 톡톡 깨더니만 계란 후라이를 하는데 눌러붙지도 않고 어찌나 잘 떨어지는지. 그러며 파시는 분이 호스트가 하는 말이 특수 코팅이 되어 있다고. 기름 붓지 않아도 특수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눌러붙지 않는다고. 그럼 이처럼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있으면 내 마음이 코팅되고 내 영혼이 코팅되고 내 삶이 코팅되어서 죄가 눌러붙지 않고 죄의 초파리가 눌러붙지 않는 것입니다. 2년 전에 보알이라는 영화를 제작한 김상철 감독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부산 코스타 청년들을 위한 집회를 할 때 이분을 제가 모시고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한때 우울증에 빠졌고 그 우울증 때문에 자살 시도까지 했던 분입니다. 계속 소리가 들립니다. 이 마음에서, 귀에서, 머릿속에서 죽으면 쉽잖아. 이 고통, 죽으면 끝나. 하루는 자신도 모르게 산길로 올라가서는 나무에다가 목을 메었습니다.
이제 몸만 비틀면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을 판인데 그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가. 어디서 들려왔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도 우울증 걸립니다. 그러나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지요. 그리고는 정신이 번쩍 드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제 정신으로 한 것 아니죠. 그리고는 그가 목매였던 것을 풀어버리고 이제는 그 죄와 사망의 그 권세, 거기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화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보냄받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그 영을 통하여 우리를 오늘 살리십니다. 바로 소망하기는 혹 지쳐있고 상한 영혼이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의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익은 내 인생의 빈잔을 넘치게 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습니다.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내 인생의 잔을 넘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잔을 이야기할 때 보니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주의 잔, 또 하나는 축복의 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는 이미 저주의 잔을 받아 마신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 그 잔을 이미 마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저주의 잔이 축복의 잔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인생에 저주의 잔은 없고 무슨 잔? 축복의 잔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잔은 축복의 잔입니다. 넘친다라는 것은 풍성하다 그리고 풍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원래의 의미는 내가 풍성하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누군가 내 그 잔을 가득 채운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목자가. 목자 대신 주님이. 대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름 부으심은 성령이 성도에게 특별히 임하시는 방법이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신다. 아멘. 어떤 능력입니까? 제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시자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줬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깨닫지 못하던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께서 임하시자 없던 그 기술을 고안해내고 성령께서 임하시자 누구보다 지혜롭고 뛰어넘게 일하는 그 능력들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재능과 재주, 심지어 돈을 벌 그 재주까지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우리 교회도 보니까 야구에 열광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롯데 팬입니다. 부산 사람이니까. 그런데 부산에 살면서 NC를 좋아하고 삼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좀 찔릴 것 같습니다. 이 왼손으로 공을 기가 막히게 던져놓는 왼손 투수인 LA 다저스의 클레이턴 커쇼
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는 잠비아의 고아원을 개설하고 야구를 하지 않는 시기가 되어지면 온 가족이 함께 그 고아원에 가서 아이를 이렇게 돌봅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나는 나눌 뿐입니다 하며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가난하고 불행했습니다. 어머니와 더불어 그리 힘들고 오랜 시절을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공을 던집니까? 그가 말하기를 내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영생을,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나에게 없는 그 재주와 재능과 그 기술과 그 지혜와 그 능력을 주셔서 내 인생의 잔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혹 내 인생의 잔이 여러분 아직 빈잔입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그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저주의 잔을 축복의 잔으로 주님이 바꿔주셨다 했는데 그 잔에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해야 됩니까? 성결해야 합니다. 여름에 음식 찌꺼기 그냥 놔두면 뭐가 생깁니까? 네, 날파리가 생깁니다. 이처럼 내 인생의 죄의 그 초파리가 날아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밥 먹듯이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된다고요? 밥 먹듯이. 가끔 어쩌다가 회개하면 안 됩니다. 손에 여러분 오물을 묻으면 똥 묻으면 그냥 있습니까? 아유 씻죠. 씻고 또 씻고 냄새 나나 안 나나 맡아보고 냄새 나면 또 씻고 하듯이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그 죄의 초파리가 날아들 때 예수님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내 생각을 씻어주시고 내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삶을 씻어주시옵소서. 사람들은요.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이것 가지고 비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네가 은그릇이냐 금그릇이냐 그것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깨끗한 그릇이냐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축복의 잔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축복의 잔이 더러우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소망하기는 날마다 내 생각의 잔을 내 마음의 잔을 내 인생의 잔을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복을 담을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목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목자가요, 이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양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부을 때 내 양한테 붓겠습니까? 놈의 양한테 붓겠습니까? 내 양이죠. 내 양에게 붓습니다. 옆집 아들이 내 아들보다 똑똑하고 재주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내 아들, 내 자식, 내 팽이치고 너의 집 아이에게 내 것을 줍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목자로 인정할 때에 성령으로 그리고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죠.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누구시니?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누구시니? 나의 목자시니. 네. 여러분,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세 번째로, 구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두드려야 할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좋은 게 뭡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좋은 것이 뭡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요, 동일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명확하게 밝혀놓았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좋은 것이라 했고 이 좋은 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성령이라고 분명히 밝혀놓았습니다. 우리가 찾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두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내 인생의 그 빈잔을 가득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넘쳐나기를 구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럴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있을 때 죄의 초파리가 달라붙지 못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그 죄는 짓고 싶은 생각도 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내 능력이 아닌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입어 사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내 인생의 잔이 넘치고 넘쳐 나도 행복하고 그리고 가정도 행복하고 우리의 이웃도 교회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성도가 됩시다. 기분 따라 사는 성도, 감정에 치우쳐 사는 성도가 아니라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가정의 분위기를 바꿔가고 일터의 분위기를 바꿔가고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믿지 않는 이들이 왜 예수님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보고 그들도 예수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욕이 찾아올 때도 내가 나의 성질을, 나의 기질을 이길 수 없을 때에도 마음이 공고할 때도 몸이 아플 때도 내 인생의 잔이 비었을 때도 마음이 우울할 때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만났을 때도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같이 읽을까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원수를 이기고 우리의 잔을 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